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특별히 6월 둘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가 정한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1년에 하루 환경 선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오늘만 환경 선교와 창조 질서에 관심을 갖자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를 한 살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날 먹는 떡국 한 그릇의 힘으로 우리가 1년을 버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단 하루만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365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루씩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환경 선교 주일의 본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똥교회와 같은 우리 녹색교회는 1년 52주 365일 내내 환경 선교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발음이 정확했습니까? 새똥교회. 우리 5살 하늘이가 색동교회에 처음 와서 색동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여기 새똥교회야? 야,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미 녹색의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배웠습니다. 애초에 색동교회 비전 7가지 중에서 5번째 내용에 잘 담겨 있습니다. 창조 회복.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내일의 집이라는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창립 10주년에 낸 색동기도라는 책,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담겨 있죠? 거기 7가지 비전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창조 질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집의 신실한 관리인으로서 자연 세계의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의 나무, 감사의 나무, 평화의 나무, 행복의 나무, 그 나무들로 저마다 자기 동네에서 숲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여러분에게 달력을 나누어 드릴 때 우리 예송에서 선물로 준 작은 숲 이야기, 나무 달력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달력을 선물한 뜻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나무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색동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종종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 이야기는 나무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숲에서 나무들 사이에서 왕을 뽑습니다. 왕을 뽑으니까 저마다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나무들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순서였습니다. 나무들이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이런 소중한 나무들은 다 사양을 합니다. 올리브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기름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또 무화과나무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유로, 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할 포도주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저마다 자기
더 귀한 소명 때문에 왕은 좀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나무의 입장이 참 겸손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생각지도 않은 가시나무가 우쭐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나무들 위해서 복종을 강요하면서 군림하려고 들었습니다. 사사기 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시나무 왕은 남을 해치고 악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가시나무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성경책 옆에 있는 이 손으로 쥐는 이 십자가는 가시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해녀,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가 성물로 거듭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 중에 조각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조차 고쳐서 저렇게 거룩한 물건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무 비유의 강조점은 선한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과 선한 열매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선한 사람이 선을 쌓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본질적인 속성과 결과적인 속성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질적 속성은 좋은 나무고 결과적 특성은 좋은 열매입니다. 예전에 김병조라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무너져 내려가는 세태를 향해서 아주 촌철살인의 진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시냐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지구를 떠나거라 였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도 유명하지만 먼저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도 참 유명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참 대단한 명언입니다. 이 말씀을 김병조 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나무, 선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걸 과수원에 있는 나무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만들지 않으셨느냐? 죄인도 의인으로 받아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선하도록, 그런 열매를 맺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예전에 문수산성교회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당이 아주 넓어서 나무를 참 많이 심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자란 나무를 이식해 왔습니다. 처음 몇 주간 동안은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비들비들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반 양동이씩 나무 한 그루마다 물을 줬습니다. 제대로 살아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교회에 다니시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네요. 참 나무가 주접을 떠는구나. 주접을 떤다는 말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아, 모든 나무는 그렇게 주접을 떨면서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접 떤다는 말은 흉이 아닙니다. 사실 나무에게 욕은 주접 떤다는 말이 아니라
싹수가 노랗다 하는 말 아닙니까? 싹수가 노랗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주접은 떨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싹수가 노란 것은 아닙니다. 싹이 누렇기 때문에 너는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너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야 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과를 맺었으니까 사과나무일까요? 아니면 사과나무여서 사과를 맺었을까요? 정답은 사과나무여서 사과를 맺은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죄인이어서 죄인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성경은 사과나무에서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듯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죄를 지니까 죄인이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열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고 참 좋구나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름과 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은총이야말로 우리를 선한 나무로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나는 좋은 나무인가? 과연 나는 선한 사람인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는 노력을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 바른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바른 믿음, 그런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믿음의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교주를 위한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로봇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름만 교회라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애하고는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믿음의 목적이 다릅니다. 만약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 그 나무와 그 열매가 불일치하다면 그건 거짓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지금도 종교인의 외식 또 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선하지도 않은데 선한 척,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그렇게 하는 이중인격입니다. 특히 지도자들, 무엇보다도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의 마음으로 비판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하였다. 겉에만 하얗게 칠한다고 해서 거룩하냐?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신 이유입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람들의 말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일수록 훨씬 달콤합니다. 여러분 약은 쓰잖아요. 근데 당의 정이라고 해서 단 것을 옷을 입혀가지고 달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을 먹게 하죠. 아이들의 약일수록 아이들을 속이려고 달게 겉을 칠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갖고는 안 되니 속아서는 안 됩니다.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겉모습, 칠해 혹은 경력, 미사 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맺은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나무들을 소개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는 선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나쁜 나무를 대표합니다. 흔히 혼돈하지 말라고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검정 열매를 검정 딸기라고들 불렀는데 그걸 포도로 착각하지 말아라. 엉겅퀴의 꽃이 무화과로 보인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착시일 뿐이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도 아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열매는 맺습니다. 그런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개살구, 개복숭아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소슴이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물질과 돈을 복음보다 앞에 놓고 믿음을 가르친다면 그건 독사의 자식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 외에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나만의 비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직장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신을 받습니다. 만약 종교인이 신앙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행실을 일삼는다면 그는
종교인으로서 이중인격자다, 허위의식을 가졌다, 그렇게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가려하는 사람의 길을 막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해관계를 쫓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만을 강요하고 자기 이름과 명성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선한 나무가 되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제대로 가꾸는 일입니다. 3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선한 나무, 악한 나무는 무슨 최고급 나무, 값이 비싼 수종,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2012년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 3그루를 식수했습니다. 그때 뽑힌 나무들이 소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였습니다. 이 3가지 나무는 독일에서 가장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식수를 한다, 기념 식수를 한다, 게다가 총리가 식수를 한다 그러면 뭐 적어도 정의품 소나무라든지 뭐 어디서 정말 대단한 나무들을 가져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평범한 흔하디 흔한 나무를 식수했을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동독을 상징하고 너도함나무는 서독을 상징하고 참나무는 통일 독일을 상징했습니다. 게다가 메르켈 총리가 이 나무를 식수한 장소는 분단시대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돌다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나무를 심어서 그 아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새 나무는 식수할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부러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가장 평범한 나무, 그렇지만 가장 국민의 손 가까이에 있는 나무, 그 친숙한 나무들이 식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 그 자체이지 무슨 값이든 수종이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수목원처럼 온갖 나무를 소개합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쁨입니다. 상수리나무, 떨기나무, 종려나무, 백향목 나무는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거룩함을 찬양하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처럼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런 유익과 기쁨과 평화를 주는 나무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우뚝하게 자란다고 해서 값비싼 나무가 우리 집 정원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나무들이, 흔한 나무들이 어울려서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태풍도 견디고 기후위기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최고의 수종, 값비싼 묘목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접을 떠는 나무도, 싹수가 노래 보이는 그 나무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세상엔 얼마나 인생 주접이 많습니까? 얼마나 노란싹의 인간들이 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다 품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연민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나무들은 선한 나무의 가능성이 있고 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은총의 볕을 누리고 은총의 바람을 맞으며 그리고 은총의 안에 머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총의 자양분을 늘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표로 하는 삶, 무엇보다도 먼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중에 특히 정교회가 창조 질서에 대한 영성을 오래도록 간직해 왔습니다. 그 정교회 신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소설가가 쓴 영혼의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외할아버지 유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영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를 잘 돌보아라. 나무도 옛날에는 인간이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자기가 인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뿐이란다. 인간은 기억을 하니 그래서 인간이 아니겠니? 이런 말입니다. 나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만 안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나와 함께 이웃을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야 진정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 숲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곁에 있는 나무에게 말했다. 우리 숲이 되어 지키자. 나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외면한다면 그건 진정 사람다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녹색교회, 녹색가정, 녹색 그리스도인, 녹색 시민으로 살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창조 질서를 지킴으로써 평화로운 공동체의 숲을 이루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